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했던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살기에는 좋았으나 그 살기 좋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요소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지만 그 땅은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여호와 신앙을 하면서도 여호와 신앙이 우상화되어 버렸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던 5장 15절 말씀 이후에 이제 6장은 호세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 권면의 문장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 권면은 너무나 잘 아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두 구절일 겁니다. 대부분 호세아서 그러면 이 두 구절이 메인 구절이 되어서 설교되어지는 이해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호세아서의 클라이막스인 이 6장, 그 6장을 시작하면서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이것으로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명령, 그 권면하는 문장입니다. 이 6절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좀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는 이 6장에 나타나는 이 구절이 누가 하는 말인가라는 이것이 해석의 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설교문인가?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구절이라면 이 두 본문, 두 구절, 여호와께 돌아가자와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구절이 아주 긍정적인 명령문처럼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이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들의 고난 때문에 상투적인 어구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부정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그들이 했던 말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한국교회가 역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주 이 구절을 교회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호와께 돌아간 것인가, 가는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이 100년 이상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상투적으로 그냥 쓴다면 이건 무엇이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냥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 이 문제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해석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두 가지 권유의 말씀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구절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셨다. 왜 치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그것에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라는 이 셋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일으키시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음과 3일이라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 안에서도 여러분 장례식을 3일을 하잖아요. 3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일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인간 안에, 거의 문명 안에는요, 사람이 죽고 영혼이 처리되는 기간을 3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육신은 죽었지만 사람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처리되는 기간을 3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며칠을 치르는 거죠. 기본 3일을 치르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기에 3일, 셋째 날이라는 것이 너무나 과한 적용일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들어가시고 사흘째 부활하셨다는 이 셋째 날, 사흘째라는 이 날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에서 3일이라는 것과 사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일으키신다라는 단어에서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의 예표적 구절로 해석을 해도 무난하다, 무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던 여호와께로 돌아감, 그 돌아갈 수 없었던 이때까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잠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침에 안개가 없어지듯이 그들은 또다시 일상이 시작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갔던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분주함에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너는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주함과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린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은 잠시 깊은 새벽에나 가졌던 마음이 될 뿐이고 아침이 되면 일설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인애 결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애는 진리와 인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가는 것보다는 뭐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제사 잘 지내고 번제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고난 없을 거야. 환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은 7절에 보니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그 말은 결국 선악과를 먹었던 첫 번째 아담의 그 원죄 속에 끊임없이 그들이 결국은 어느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한번 해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실 이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인애가 시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그렇게 알자라고 권면하는 것이라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뒤에 나오는 알자라는 것은 추구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추구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며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소원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7절 이후에 다시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8절에 보니까 길르앗이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은 성경에 보면 자주 피의 보복이 있었던 장소가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핏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그 길르앗에서 형제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세겜은 성막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언약궤가 늘 성막처럼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막은 거예요. 살인한 거죠. 종교적 살인.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직분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 무리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될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종교적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권위로 백성들을 착취했던 제사장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면 온 인류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아담 군상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계속 못 박는 겁니다. 계속. 오늘 됐다는 게 없습니다. 계속 못 박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서 있으면서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봐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것이 인식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공의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풍성한 그 영광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복음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